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냥 아무것 내게 해주는 건 없어도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뭐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혹여 아기가 내게 눈을 마주치면서 계속 빠리쳐면서 웃어준다면 그 기분은 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옹알옹알대며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게 무슨 말 하니? 너 큰 소리로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기가 이야기하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그러다가 몸을 뒤집어서 안간힘을 쓰면서 일어나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 너는 천재구나, 천재가 태어났어, 우리 집에 이렇게 귀한 갓난아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 한 번쯤, 뭐 한 번쯤이겠습니까? 손주들을 보면서 그 기쁨을 오늘도 만끽하는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뒤집기를 또 여러 번 합니다. 또 일어나 보기를 여러 번.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첫 발을 떼는 걸음마가 시작이 됩니다. 자, 걸음마 시작될 때가 참 부모님 마음에서는 참 기쁘고 또 행복한 순간이기도 하지요. 부모는 아기가 얼마 걷지 못하여 쿵 하고 주저앉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는 엉덩이가 아직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건 뭐죠? 손을 들고 계속 따라갑니다. 넘어질까 봐, 또한 위험에 부딪힐까 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펴서 계속 아기를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이 아기가 첫 걸음마, 첫 발을 내딛는 그 풍경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엄마들은, 부모들은, 할머님들은 왜 아기 뒤를 이렇게 종종 따라다니게 되는 것일까요? 아기가 혼자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위험한 줄 모르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지켜주기 위함이죠.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안전장치가 돼주고 싶어서 손을 내밀어서 그 아기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지켜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혹 넘어질까, 다칠까, 잘못된 길에 들어설까, 늘 손을 들어서 잡아주려고 앞에서 뒤에서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갑작스런 재난을 경험할 때가 있죠.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재난이나 공습적인 위기가 닥치게 된다면 재난 안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동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은 다 준비된 것이, 매뉴얼이 다 있어요. 모두가 위기 탈출 매뉴얼대로 신속히 움직입니다. 매뉴얼대로만 잘 움직인다면 모두가 안전하게 생명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방법도 제시해주고 있고, 어디로 가면 되는가? 길도 열어주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견뎌낼 수 있는가까지가 다 완비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기에 탈출하는 능력을 우리는 없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만 따라가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위기 탈출 매뉴얼의 넘버 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피난처 대신은 하나님께 피해야만 영적 위기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걸음마와도 같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연약한 나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셨고, 나를 붙잡아주는 손이 되셨고, 그리고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발이 되셨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도 손을 펴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윗의 고백 우리 말씀 깊이 묵상해 볼까요? 위기 탈출 넘버 원, 첫 번째 다윗의 매뉴얼을 한번 펼쳐 보니까 하나님은 피할 길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피해야 하는지 정확한 로드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가르침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나를 좀 가르쳐 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단어 중에 산성이라는 단어를 다윗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피할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쟁에 능통했던 다윗입니다. 이 당시의 단어 산성이라는 단어, 요새라는 단어는 견고함, 그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견고케 하시는가, 얼마나 나를 지켜주시는가,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를 이 단어 속에 다 담고 있는 것이지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숨기며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의지할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그 기쁨의 고백을 오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생의 절반 그 이상을 사울 왕으로부터 또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해 도망 다녔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억울하게 비난당하기도 하였고요, 배신을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지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내가 왜 마음이 무너져 있겠습니까? 나를 때마다 넘어뜨리려는 저 위기의 그물에서 오늘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그렇죠.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윗은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외로운 광야 가운데에서도, 캄캄한 어둠의 동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나를 넘어뜨리려 쳐놓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그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운 자리에 절대 타협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도 내가 피하나이다. 나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경고 사이렌이 울리면요, 그 소리와 함께 위기, 재난
대피 훈련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우리가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것이 곳곳에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사이렌이 울리면 한 15분 동안 어디로 대피하십시오, 정해진 곳이 다 있었어요. 그렇게 공습 경보가 울리면 다 모두가 몸을 숨기며 피했던 기억이 다 있습니다. 일선을 다 멈추고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다 대피를 하였지요. 길거리의 차량도 멈추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정해진 곳으로, 장소로 대피하였습니다. 학업을 하던 학생들도 그 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장소마다 학생들이 다 피신을 한 훈련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위기는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할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숙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경고음이 울려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허둥대기 바쁘다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경고음이 울리면, 내 귀에 울리면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당연히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피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피할 방법을 모르니까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숨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는 세상의 허벌판에서 어디로 숨을까, 어디로 갈까 방황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그런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피할 길 대신은 그 주님을 향하는 훈련이 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매일 우리가 읽는 말씀 묵상이죠.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 아닙니까? 영아부부터 어린 나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말씀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어디로 숨으리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속에 담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경건의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늘 무릎을 꿇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길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을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억수와도 같은, 칠흑과도 같은 암흑, 어둠의 길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런 사람에게는 저기 멀리 한 줄기 작은 빛이라도 보인다면 그 빛을 향하여 걸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빛이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망망대해에 풍랑을 만난 배가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난파되지 않고 항구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찾아갈 수 있는 힘은 멀리 보이는 저기 높이 세워진 등대의 불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화관이나 여러분들 공공장소에 한번 가보시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대피 장소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경고에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죠. 그곳에 보면 좀 어둡지만 비상등이 켜져 있을 때 화살표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화살표는 형광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눈에 잘 식별되기 위함이죠. 그 화살표대로만 따라가면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비록 내 삶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 예수님의 사인으로, 지시로, 지시 등으로 우리를 피난처로 안내를 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의 묵상 가운데, 찬양의 감동 가운데 그 길로 안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피난처가 이미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의 탈출 넘버 원은 오직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위기 탈출 매뉴얼을 펼쳐보니 도우시는 주님의 손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 강한 손에 나를 붙잡아 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나를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건져내 주셔서 구원의 참 기쁨을 노래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요, 형들이 다 뒤에서 잡아줍니다. 동네 형들이 다, 너 오늘 자전거 잘 배워야 돼. 형들이 뒤에서 안장에 손을 대고 잡아주죠. 조금 이제 능숙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탈 정도가 되면 형 이제 놓아도 돼. 내가 잘 할 수 있어. 형 이제 손 놔도 돼요. 라고 앞으로만 계속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미 그 형님들은 손을 놓고 멀찌감치서 내가 잘 타고 있는, 달려가는 것을 대견한 듯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쯤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좌충우돌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지만 주님이 뒤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내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주님이 나를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신데 내가 못 갈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신 있게 능력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실 때 손을 들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자들을 보시고 손을 그들에게 대셨고요, 안수하시며 그들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손을 들어서 축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병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직접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그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였고요, 손을 잡아주셨을 때 그들이 온전히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우시는 주의 손이었습니다. 구원의 자유를 그들에게 손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도 주의 손을 의지한 기도한 사람이 있었죠.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자입니다. 도움의 손을 요청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야베스의 기도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의 기록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문에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를 높이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의 막혀진 장막을 걷어내시면서 주의 손으로 우리의 가시덤불을 걷어내시고 주의 손으로 직접 자갈밭을 개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결실,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직접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망의 늪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의 손, 도우시는 주의 손, 그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주의 손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어떤 일들도 기도만 하면, 의지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손을 들어 우리를 치료하시며 안수하시며 믿는 자의 손에 승리의 지팡이를 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윗의 위기를 탈출 넘버 원은 걸음의 발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신앙의 고백을 가졌던 다윗 아닙니까? 내가 어떠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발이 되셨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내 발을 넓은 곳에, 더 이상 숨어서 부끄러운 곳에, 내가 좌절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 안전한 곳에 그것도 세워주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나의 발이 되어주신다, 그 뜻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도 없는 땅에 나를 세워주시며 또한 그 땅을 밟게 하신다는 겁니다. 견고한 하나님이 나의 발이 되셔서 서게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발을 견고케 해 주셨고 약속의 땅을 밟는 구원의 은총을 그들에게 결국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사야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로막힌 산을 넘는 것이 쉽습니까? 험준한 계곡을 지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발이 부러뜨고 발목이 꺾이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의 발을 견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하신다는 겁니다. 능력의 발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이런 고백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위기 탈출 넘버 원은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오늘도 손을 내밀어 넘어져가는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이며 그리고 나를 견고히 하셔서 다시 서게 하시며 약속의 땅을 기쁨으로 밟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